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도 어느새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죠. 세상 험난하고 여전히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자 우리의 인도자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자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받으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셔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내 말에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망설일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자신이 빛이라고 우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비침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올바른 길,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 원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각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처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 저 자신들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 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빛과 어둠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이 곳곳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어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했다고 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고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둠에 속해 있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다 보면 이 어둠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에 누군가는 빛이신 예수가 오셨고 빛을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다른 말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이 어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들은 자신이 빛이라고 행세를 좀 하고 싶어요. 자기는 잘났다고, 자기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단한 것 마냥 포장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은 잘 숨기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부족한 사람,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빛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목적을 드러내고 거짓에 감추어 있던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고 우리를 바른 길, 다른 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둠에 속한 이들은 이 세상이 거짓되었기 때문에 죄진 사람 모두 심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하려면 자신들이 말하는 계율을 잘 지키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율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어둠이다, 또 잘 지키는 사람을 빛이라고 나누어서 서로를 비판하게 하고 어떤 등급을 나누어서 차별하게 하는 일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일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새 진리의 주장 역시 이러한 끝나누기,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걸 기준으로 네가 죄 있다, 그래서 너는 낮은 등급 죄인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급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는 빛 가운데 있고 누구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있고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에 따라 누가 누구를 심판할 자격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다면 누구도 그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 때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8장 초반부에 읽었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에피소드는 빛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가늠한 여인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겨졌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이 여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손수 쓰시면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주장했던 이들 속에 있는 어둠의 존재를 막 끌어내셔서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참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요. 그러나요, 이들은요, 주님의 빛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자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는 빛이고 예수님은 어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용을 들고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빛이 아니신 이유가 예수 자신 말고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하는 증인들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또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삶으로 자신이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이 본인 말고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먼저는 예수님이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기준에 맞는 증언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증언자가 한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유대 사회의 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증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줄 메시아를
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기준을 따라서 남을 심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는 한낱 인간적인 육체적인 기준으로 심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을 반대한 이들이 그 당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을 쫓고 교회를 사유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맘대로 성도를 자주지하는 이들이 이 땅의 교회를 좀먹고 망가지게 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성품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세상의 상식보다 더 이상한 존재, 세상의 상식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며 이와 같은 자들에게 떠나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맹인이 되어 이러한 맹인을 따라가다 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서 거짓빛 행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빛들은 이단임에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전통교단이다, 큰 교회다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고 막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 그래서 주님의 길을 진정 따르고 싶다면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거짓 빛들에게도 돌이켜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고 배우고 그분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거짓빛들이 활개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기복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걸로 잘못 배우기도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상한 말해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상식적이고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이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현실의 교회가 잘못된 모습만을 보고 이 교회에 이 성경의 하나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채널은 아닌데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채널이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기독교인이래.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기독교인의 문제들은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그걸 보면서 지식인이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교양을 갖고 있어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어디서?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읽으며 참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나온다고 믿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다. 아멘. 이것이요 종교개혁의 참된 목적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 라틴어로만 번역됐던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공부를 활용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러한 패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거기에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는 게 솔직히 뭔가를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예배를 보면은 계속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고요. 교회 안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뭔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를 가르치면 요한 1서의 말씀을 어기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배운다는 것을 넘어서 가르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가르치는 대로 변화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기독교의 교사들은 정말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예요. 내 생각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포라고요. 그리고 목사나 교사들이 그 가르침을 내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고 안내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요한 1서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이자 기독교 복음 저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이 유효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예수님이 닮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그러진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그러진 그림만 기억하고 그려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얼굴을 잘 몰라요. 온전한 가르침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그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직언을 제대로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빛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맹인처럼 어둠 속을 헤매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보며 내 눈을 띄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바리메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욕망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렵더라도 빛이신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말만을 듣고 예수에 대한 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알고 배우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리에 서서 그분의 온전함을 전수하게 하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망에 취하여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배움을 멈췄는지 돌이켜봅니다. 목사님의 말, 또 선생님의 말을 통하여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타내는 자리에 서서 그분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가르침받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어디서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맹인의 길을 버리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 예수님의 참된 증언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